옛날에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자연 환경 앞에서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천둥 치면 간이 떨어질 것 같고, 번개 치면 막 숨어야 됐고, 홍수 나면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무력하고 연약해서 늘 이런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독교도 구원의 종교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런 것에 관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지식이 많이 발달해서 자기 전공 분야 하나만도 어렵지만 옛날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과학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미 아니라 구원의 지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수학에서 미분, 적분하는 사람들은 그 수학적 지식이 계산을 잘하고 자연현상을 잘 아는 것에 그치지 내가 이 수학 공식을 통해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2500년 전에 수학의 할아버지 피타고라스는 내가 이 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심 과제였습니다. 그런 면에 보면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지식의 양은 많아졌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물질화되어 있고 굉장히 저급화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의 후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은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란 뭐냐?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 70, 80, 100살을 살아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병 걸리고 가난하고 전쟁 나고 너무 복잡하고 정치, 경제, 문화 너무 복잡한데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타계적인 신앙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저렇게 예수님이 흰옷 입고 천사들과 함께 맞아드릴 것이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살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떤지 그런 게 큰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오직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그런 신앙이 오랫동안 기독교의 중심적인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구원을 갖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왜? 골치 아픈 세상 이런 게 관심 갖지 말고 영원히 너무나 좋은 저 천국만 관심을 갖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성격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냐? 권력자들이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는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이런 신앙을 자꾸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독립운동, 정의 이런 거 관심하지 말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기독교 구원입니다.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막 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 맞아. 이 짧은 세상, 구질구질한 세상 관심 갖지 말고 죽어서 천당 갑시다 하는 것이 일제시대에 굉장히 흔한 신앙의 유형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냐? 현대사 속에서 군부 독재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불의가 행하든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억압하든 총칼로 사람을 죽이든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래 구원이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군부 독재 시대를 경험하면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현실에 관심 갖고 참여하면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용공이라고, 정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렇게 왜곡해서 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에 비해서 아니다. 기독교 구원은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부터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크게 해방신학의 흐름이라고 해요. 구티에레즈라는 해방신학이라는 책을 지은 거기에 보면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해방신학의 큰 주장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흑인들은 백인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을로부터 벗어나는 흑인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고,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유사일에 계속 억압받고 있는데 여성들이 해방해야 됩니다. 여성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민중들이 억압자로부터 주체적으로 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는 민중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큰 흐름에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큰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거기에 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큰 흐름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현실에 구체적인 것에 강조하다 보니까 하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타계적인 신앙이 너무 천국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현실을 잃어버렸듯이 너무 현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구원은 뭐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 병든 사람이 건강을 얻는 것,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자유를 얻는 것. 구원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데 구원이 거기에 멈춰버려서 하늘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인간과 역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 그러면 이발소에서부터 옛날 교회까지 다 백인, 저 예수님 모습 흔한 모습이죠. 백인으로서 머리 길고 뭔가 빛이 막 얼굴에 이렇게 있어서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랬을 것 같아. 근데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랍인으로서, 중동 사람으로서 저렇게 하얀 얼굴에 눈 파랗고 광채나고 그랬을까요? 최근에는 예수님이 인종학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처음 나온 아랍인 저 모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좀 못생긴 저 예수님이 더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 더 좋아요? 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아랍인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게 더 맞을 거 생각하는데, 어떤 예수님이 좋냐 그러면 저는 늘 보아왔던 저 백인 예수님이 더 좋아. 예수님이 저렇게 못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런 모습보다는 뭔가 좀 신비하고 뭔가 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여운이 있는, 뭔가 인간의 생명과 역사 현상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부분이 가미된 그런 예수님이 저는 더 좋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 현실에 벗어나서 날마다 천국만 바라보고 그냥 죽어서 천당 가지, 이름으로써 역사와 인상과 현실을 제거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냥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조금 더 부자로 사는 것, 억압 상태 자유를 얻는 것, 평등하게 사는 것, 이것으로서만 멈춰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같이 진보진영,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
사회 참여적인,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성격이 그냥 딱 잘라 말하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중산층 정도로 살자. 뭐 재벌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더 부자로, 더 행복하게,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 구원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다 극복해야 돼요. 구원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 진리는 구원의 복음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이걸 모두 총괄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총체적인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왜? 유사 이래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부조리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지질이 고생하다 죽고 악한 놈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흔하지 않게 있거든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면,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런 구원이 있다면 우리에게 억압받는 사람이 자유케 되고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해방을 얻고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얻는, 정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서 너무 좋아하고 어떤 죄도 없이 격이 없이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류할 수 있는 태초의 모습,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사회 구조까지, 땅에서 죽음 이후의 천국까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구원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천국만 가도 안 되고 반쪽짜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좀 더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도 반쪽짜리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총체적인 겁니다. 이 총체적인 구원의 날이 왔을 때 첫 번째로 행해지는 게 심판이에요. 정의의 확립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냉정과 열정사 영화 보여드렸죠? 거기에 두오모 성당이 나옵니다. 두오모 성당은 피렌체와 르네상스의 아주 상징적인 성당이에요. 그 성당의 붉은 벽돌로 된 저 부분을 쿠폴라라고 해요. 저게 한 700년 전에 지은 겁니다. 저게 벽돌로, 저게 400만 개 이상의 벽돌로 쌓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과학기술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400만 개 벽돌로 도움을 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유명한 쿠폴라라고 해요. 근데 그 안쪽에 보면,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 안에 또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바살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옥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 먼저 구원의 날에 뭘 단행하냐? 심판을 단행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막 올라가고 안 믿는 악인들은 어떻게 돼? 양쪽 끝에 보면 막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악을 심판하고 선인을 의롭게 하는 그런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의, 구체적인 죽음의 세력을 심판하고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한 측면이에요. 우리 사회에 빨리 구원의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 정말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고, 남을 이용하고 자본을 가지고 막 억압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 심판을 받아야죠.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좀 뉴스를 보면서 정말 분통 터지는 것은, 우리가 4대강을 만들었잖아요. 4대강.
4대강 하는데 세금만 얼마가 들었어요? 23조 원이 들었습니다. 세금만. 그거 말고 이것저것 따지면 45조 원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23조 원만 계산해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예수님 탄생한 날부터 오늘까지 2000년 동안 매일마다 하루하루 얼마씩 저축을 해요? 3천만 원씩 저축을 해요. 1년에 3천만 원이 아니고 하루에 3천만 원씩 2000년 동안 모아야 23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그 4대강 지금 녹조라 때 만들고 다 했는데 그 주변에 수변 공원을 만들었어요. 저 공원 만드는데 3조가 넘게 들었어요. 3조 1000몇백억이 들었어요. 엄청난 돈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공원을 유지하는데 해마다 400억 원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걸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3조 이상을 들여서 하고 1년에 수백 원씩 들여서 아무도 사용 안 하니까 다시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또 돈이 들어가겠죠.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막 속이 터질 날에 저런 거 보면은. 저런 돈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무슨 수급자들 좀 돈을 좀 더 주자, 노인분들 좀 돈을 더 드려야 된다, 장애인들 좀 돌봐야 된다, 무상급 시켜야 된다. 이거는요 1000억이면 해결된 일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권력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웠을 때 자기 재산, 젊음, 목숨 다 바쳐가면서 일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다 쫄쫄이 굶고 있고, 그때 나라를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었던 친일파들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상류 사회를 다 그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임해야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반드시 한쪽에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성경에서 어떻게 인사했냐?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샬롬. 샬롬은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샬롬을 잘 안 해요. 소신을 가지고 잘 안 하는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만나면 샬롬을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예. 샬롬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 뜻, 평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는 힘으로, 돈으로, 강요로, 억지로 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평화는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헌신하면서 사는 평화예요. 내가 이 평화를 위해서 고난당했다 할지라도 기쁘게 이루는 평화예요. 누가 했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총칼을 가지고 와서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사람을 막 강제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만든 평화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는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했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발을 씻기고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평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예수 못 믿어.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똑똑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져?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정의와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웃음 당할 수도 있고 옛날처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창피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철없는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무지하고 하면 창피해,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철든 자식은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보다 못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다는 딱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부모님 고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철든 자녀예요. 성숙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공부가 좀 떨어져도, 운동을 좀 못해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난 내가 부끄럽지 않아, 난 떳떳해, 난 자랑스러워. 이게 성숙한 부모예요. 이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평화를 이루어? 남들보다 자꾸 봉사하고 밑에 겸손하게 삶으로써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제가 본 동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갈 때 성경책도 안 가져와. 우리 교인들은 뭐 당연히 다 안 가져오지만 성경책 안 가져오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이 만나서 아유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어기 가요. 어기. 아니 교회 간다는 말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해야 돼요. 식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변명을 해요.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우실까 봐. 하나님 무지하게 배려해 주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배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성인 군자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일반 사람의 상식적인 도덕과 기준만 가지면, 그리고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노력을 해. 이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뭐 대단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가지고 부활하고 그런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밥 한 끼 주는 것도 고마운 것인데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독교인은 시작해요. 내가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냐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무슨 뭐 욕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싸우고 폭력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죄가 아니에요. 그 도덕을 포함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깊이 들여다볼 때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관성이 아주 인간의 유전자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인 수련이나 공부나 수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면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케 해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느냐 하냐?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처럼 100% 완벽한 행실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 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십자가 지고 다 헌신하고 다 순교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평생 동안 입 딱 다물고 살아요? 말하지 말라 해도 난 널 사랑해. 언젠가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랑은 입 밖에 내뱉고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내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강요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입으로 많이 시인하십시오.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그냥 하지 말래도 급하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 이거는 하라고 해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이 자꾸 말들이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독을 합니다. 전에는 말씀을 책으로 그냥 눈으로만 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다 책을 읽었잖아요. 국어책 딱 이렇게 들고 소리 맞춰서. 중학교 들어가면 그것이 유치하다고 그래서 다 눈으로만 읽게 해요. 저는 이 교육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서당에 가면 하는 게 뭐였어요? 다 읽었어요. 그냥 사서, 삼경, 사서, 오경 그냥 줄줄 소리내서 막 읽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것은 감각이 눈만 들어와, 눈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내는 것은 내 입과 귀와 눈과 뇌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만 시인한다면 구원이 눈만 올지 몰라요. 총체적으로 내 삶 전체로, 역사 전체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성 카타리나 성녀를 실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지금부터 한 1700년 전 여성이에요.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거대한 항구 도시에 아주 엘리트 가정에서 정말 예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여성이, 아가씨가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지식인들에게 자기가 믿는 복음을 잘 설명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바로 로마 황제 막센티우스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 여성에게 너 예수 증거하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카타리나는 호두 신청 안 하죠.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여성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어떻게? 큰 수레바퀴에다가 쇠창살을 막 박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여인을 깔아뭉개 죽이도록. 근데 거기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여성에게 다가오던 그 거대한 수레바퀴가 거의 닿았을 때 이것이 부서지면서 사방으로 튕겨나가서 이 여자 어떻게 죽나 보자 구경꾼들은 오히려 죽었다. 200여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걸 보고서 다시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저 여자는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저걸 그렸는데 카라바초가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성화 보다가 어떤 여성이 아주 고고하게 점잖게 앉혀있고 그 옆에 수레바퀴를 하나 가지고 있다. 누구예요? 카타리나예요. 그 여성은 수레바퀴와 함께 칼을, 자기 목을 자른 칼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는 순교했다는 표시로 저 이렇게 갈대 같은 거는 사람이 순교해서 천국에 올라가면 천사들이 저걸 가지고 막 영접하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표시예요. 저 여성이 저렇게 젊고 아름답고 엘리트 가문의 저 여성이 끔찍한 사형과 핍박을 당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잘못된 도덕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는 핍박을 당한 겁니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 피가, 그 순교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다시 솟아나와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너무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다면 우리가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구원의 길은 내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속으로 믿은 것을 자연스럽게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이 땅에서부터 죽음 위의 천국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내 삶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채워나가는 구원이 강력하게 내 삶과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굳건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감사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샬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회와 역사를 샬롬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시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태동하고 있고 경험되고 있고 영원히 이어질 것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